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제 어린이날을 비롯해 황금 연휴인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비는 농사 짓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사고, 팔고입니다. 즉 석가 부처가 설한 생로병사, 여기에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해고 오성음고를 더하여 이것을 불법에서는 사고, 팔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사고, 팔고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사고, 팔고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인간 도상에서 만나는 불행, 괴로움, 고통, 그것은 천차만별의 상을 나타내며 무수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이 괴롭고 고통을 받는 것도 각기 중생에 따라 느끼는 것도 다르지만은 받는 것도 다르죠. 그것을 중생세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중생 각각의 차별이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10개의 생명 상태에서 우리가 지옥계, 악의계, 축생계, 수라계, 이인계, 정계, 성문계, 영각계, 보살계, 불계가 10개 생명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동이 잘 되고 또 어쩔 때는 그 연에 휘둘려서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불법은 이 고뇌에 빛을 비추어 논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나 고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석존의 사문유관의 설화로 유명한 생, 노, 병, 사 라고 하는 사고이며 여기에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성음고를 더하여 팔고란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고는 먼저 생고입니다. 이것은 출생할 때의 고통이며 또 살아가는 고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고라고 합니다. 노고란 말할 것도 없이 늙어가는 생, 그러니까 늙어가는 고생이라는 거죠. 늙어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슬픔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늙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병고란 병드는 것을 말하며 이 병고 고생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또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죠. 또 사고란 죽음을 그 자체에 늘 붙어 다니는 고생이며 또 죽음을 생각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이기도 합니다. 사고란 늘 붙어 다니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라는 것이죠. 애별리고는 은혜별고라고도 합니다. 형제, 처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서 오는 고생입니다. 다음에 원증해고란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될 때 나의 마음과 몸에 받는 고입니다. 그렇죠? 이 인간고에 특히 원증해고는 정말 굉장히 괴롭죠. 싫어한 사람과 그러한 사람과 같이 있기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부득고란 문자 그대로 구하려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뇌이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보를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뇌입니다. 그렇죠. 구부득고란 우리가 지금 현실 사회에서 본다면은 그 재물을 모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 또 남의 물건을 훔쳐서 아니면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쳐가면서 이 재물을 얻으려는 것, 이게 모든
그런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부득고는 나는 갖고 싶지만은 즉 나의 복운이 없어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구부득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운을 만들어야 되겠죠. 복운을 쌓는 길은 바로 남묘호랭개교의 연을 맺고 제목을 부르면 그러한 복운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케다 회장 선생님의 강의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은, 제목을 하면은 세 가지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첫째, 생명력이 깨끗해진다. 둘째, 불지혜가 쌓인다. 셋째, 복운이 쌓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제목을 하면은 복운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복운이 쌓여 있을 때만이 그것이 내 것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구부득고라는 것은 그러한 남묘호랭개교의 연을 맺고 제목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오성음고란 어떤 것인가 하면, 오음이란 색, 수, 상, 행, 식, 그 오음이며 인간의 심신에 걸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우리 심신에 걸친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오음의 활동에 계속적으로 받는 고뇌를 오성음고라고 합니다. 괴로워하는 것이죠. 계속 탐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받는 고를 오성음고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음 활동이 성할수록 고가 증가하는 인간 존재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있어서 사고팔고는 결코 피할 수도 없는 것이며 틀림없는 실상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승불법의 영지가 필요합니다. 대승불법의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고팔고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석가불법, 특히 소승교에 있어서는 무상을 주시하며 집착을 버리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라고 설하고 있다는 거죠. 집착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래서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서는 그 집착을 어떻습니까? 번뇌 즉 벌이로 열어가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입니다. 언제까지나 젊음을 간직하고 싶다. 그렇죠? 언제까지나 늙고 싶지 않고 영원하고 싶겠죠. 그게 인간의 욕망이니까요. 건강한 신체로 있고 싶다. 예, 필연입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아까 얘기했던 생로병사에서 늙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한 재산, 지위, 명예, 신용, 애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유지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이것은 인간 본부의 자연의 정의입니다만, 그쵸? 자연의 정의죠.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일체의 현상은 모두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이며 무상인 것인데, 그쵸? 변하지 않는 것은 없죠.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상주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주 현상, 환상을, 상주 환상, 그러한 환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가 생긴다고 석조는 특히 소승불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은 소위 해신멸지입니다. 해신멸지는 없앤다라는 것이죠. 확실히 그 통찰은 사실이며, 보는 통찰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보람이 없는 심노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무상인 것에 분동되어, 일생을 끝낸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무상인 것에 일생을 끝낸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집착을 버려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지나친다면 인간성에 반하며 본래 행복을 위한 불법이었던 것이 체념과 기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승 불법의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승 불법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락 아정의 대화를 확립하고 살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소원이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빼앗는
악마의 철학이라 단정해도 좋을 것입니다. 단 생로병사는 또 인간 아니 일체의 생물을 관철하는 법칙입니다. 일체의 생물을 관철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의 현실에 이래이루 하지 않고 그러나 제법 깨달은 척한 체념의 생활 태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고팔고를 자기의 성장의 발판으로 해서 전진의 양식으로 대처해 가는 생명력이 풍부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생명력이 풍부해지도록 성장해가는 양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소승불법의 무상을 인식시킨 것은 그 나름대로 의의는 있습니다만 그 한계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승불법에서는 무상의 발견에 그칠 뿐만이 아니라 무상의 속에 있는 상주란 것을 포착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상의 속에 있는 상주란 것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석가불법에서는 이 상주라는 것이 추상적 관념으로 밖에 사람들이 포착하지 못한 데 비하여 대성님의 불법에 있어서는 만인이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나타냈으며 상주 인생의 생활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 니치렌 대성인님의 고금에 들어 그러니까 니치렌 대성인님의 고금에 둘도 없는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이 위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즉 묘법인 남묘호랭개교의 그런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상한 현상에 집착되어 번뇌나 고에 농락당하는 것은 작은 자기 말하자면 소위 소화에 사로잡힌 생활 태도입니다. 소화에 작은 것에 사로잡힌 생활 태도라는 것이죠. 대성님의 불법에 있어서는 이 소화가 아니라 대하에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대하에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니치렌 대성인님의 불법 즉 남묘호랭개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의 맥박치는 변함이 없는 생명, 즉 불개의 생명이
불교의 생명이 대하에 살며 그 위에 수화를 감싸들여 어떤 사고팔고도 행복, 희망,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해 가는 것입니다. 즉 남묘호랭객교의 연을 맺고 끊임없이 제목과 실천을 해 가면은 이러한 사고팔고도 해결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목을 하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었죠. 생명력이 강해진다. 생명력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풍부해지고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불재가 쌓이고 그 다음에 복운이 쌓이고 그러한 내용이 바로 남묘호랭개교의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면은 어떠한 사고팔고라 해도 전환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니찌렌 대성인의 불법입니다. 바꿔 말하면 상주자기를 확립하여 일체의 고를 상락아정의 도약대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상락아정을 잠깐 제가 설명을 부연드리면요, 이 생사 일대사 헬맥초에 나오는 선생님의 강의 내용 중에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묘호랭개교의 여설 수행은 어떤 것인가? 대성인은 그것을 명백히 하려고 지, 수, 화, 풍, 공 5대 작용을 밝히셨습니다. 불은 소조로서 행으로 삼고, 즉 불은 물질을 태워 광명이 되어 만물을 비춥니다. 그렇죠? 만물을 비추는 거죠. 물은 구애를 정화함으로써 행으로 삼으며, 즉 물은 물질을 깨끗이 하는 작용을 합니다. 바람은 진해를 털어 없앰으로써 행으로 삼고, 또 인축, 초목을 위하여 혼이 되는 것으로 행으로 삼으며, 즉 바람은 먼지를 털어버린다. 그리고 인축, 초목을 위하여 혼이 되는 것으로서라는 말은 예전부터 바람이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지는 초목을 생하게 함으로써 행으로 삼고, 즉 대지는 초목이 무성합니다. 생명을 키우는 작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은 윤택케 함으로써 행으로 함이라, 즉 하늘은 비를 내리고 만물을 윤택케 합니다. 마지막의 천은 지, 수, 화, 풍, 공 5대 중에 공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성인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인 5대 여경이라는 자연의 본연적인 작용을 택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내신 5대 작용은 모두 무엇인가를 이해 도움이 된다는 가치를 창조하는 작용입니다. 대성이는 5대 각각의 본유한 가치를 창조하는 작용을 나타내시고 묘호랭개교의 5자 또한 이와 같도다. 본화지용의 이익이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화풍, 공 5대 여경은 그대로 묘호랭개교 5자의 여경이고 지용 보살이 받은 이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우주 자체가 진인 자비의 작용이 묘호랭개교 작용의 본질이고 지용보살은 묘법의 본유한 여경으로 중생을 이익해 하는 보살입니다. 생명의 본래 구비된 자비의 작용을 인격과 행동상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지용보살의 중생을 이익해 하는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구전에서 지수, 화풍 4대 역형을 밝히고 그것이 지용보살의 도사인 사보살의 이익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어의구전의 말씀과 니치칸 상인의 가르침을 근거로 사보살의 역할을 지수, 화풍에 결부하면 상행은 화대, 정행은 수대, 상행은 불이죠. 타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정행은 수대, 물은 아까 깨끗이 정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변행은 풍대, 무변행은 먼지를 털어버린다.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이 나에게 닥쳐온 고뇌를 털어내는 것이 무변행 보살이죠. 알리팽은 지대가 됩니다. 안정적인 것을 알리팽이라는 것이죠. 대지를 초목케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 이 사보살의 역형이야말로 묘호랭개교 역형입니다. 묘법에는 중생을 괴롭히는 번뇌를 불태우는 힘이 있습니다. 번뇌를 불태우는 힘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의 힘이 남묘호랭격에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어두운 무명을 비추고 숙명의 구름을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상행보살은 이런 힘을 상징합니다. 상행보살은 이런 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묘법에는 오탁에 물들지 않고 부처의 청정한 생명을 용영시키는 여경이 있는데 이것이 정행보살입니다. 생명에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하는 역형이 정행보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변행보살은 어떤 미혹이나 고뇌도 날려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막히지 않는 상쾌한 자유자재의 경지를 확립시키는 여경이 있습니다. 무변행보살이. 또 알리팽보살은 번뇌와 생사의 미혹을 불식하고 어떤 일에도 분동하지 않고
풍부한 생명력으로 모든 것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예, 알리팽의 이러한 모든 생명력을 풍부하게 키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성이는 어휘구전에서 도섬의 보정기를 인용하시고 상락아정 사덕을 사보살에 배치하셨습니다. 즉 사보살의 행은 생로병사의 사고를 초월해서 상락아정의 사덕을 열어 나타내는 지용의 보살의 실천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실감하면서 생사를 반복하는 생도환희, 사도환희의 경이라는 것이죠. 지용보살은 영원한 묘법에 따라 살기 때문에 진정한 주체적 경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보살의 상락아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사 일대사 행명초에 나오는 강의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이란 어디까지 가더라도 막히는 일이 없고 어떤 고라도 즐거움과 성장으로 바꿔가는 힘이며 깨끗하고 확고한 자아의 확립을 말하는 것이 상락아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것은 이러한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고팔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늘 제가 얘기한 경제고, 병고, 인간고. 그러니까 경제라기에도 그렇게 재물을 모으고 싶고 하지만은 나에게 그런 복운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얻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가지려고 때로는 진짜 악행을 저지르고 타인의 생명을 중요시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로 현혹해서 탐하려고 또 그런 재물 때문에 배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병고는 어떻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이 신체적으로 아픈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괴로운 이런 병. 또 인간고는 어떻습니까? 인간고는 여러 가지로 어렵죠. 원증 해고처럼 싫어한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고를 가지고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철학과 사상을 가진
스승과 법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에 연을 맺으면은 내가 더욱더 행복해지는가, 불행해지는가, 결판이 나죠.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이 종교에는 삼증론, 문증, 이증, 현증, 이 세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니치렌 대성님께서는 문증, 이증, 삼증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현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말해서 힘이 있는 종교라야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고팔고를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체험담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면은 반드시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 남묘호랭개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드린 것은 어떤 것에 연을 맺고 해야 내가 더욱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54년 말띠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86년에 이 불법을 만나서 실천해 오는 것은 항시 부족하기 때문에 늘 마음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나의 과거 원한 것부터 지어온 일체의 모든 죄를 방법 저장하도록 소멸 기원을 늘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없이 육도윤회 그 수량품에서 제가 그 얘기했던 역겁 수도 없이 그 육도윤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했던 그런 우리 생명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해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많은 분들께 진짜로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의 그런 생명이나 또 생명상에 관해서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제가 저도 여러분과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항시 같이 공유하면서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사고팔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연. 그러니까 연이라는 것은 잘못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안 주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만나다 보니까 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악연이 된지 선연이 된지는 후에 지나보면 알잖아요. 어떤 때는 오래도록 사귀다가도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악연이 돼서 나도 피해보지만 그 사람도 패가망신하고 그러한 경우가 많죠. 우리 지금 현실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못 쓰면 현실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바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또 즐거운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스승과 또 올바른 법을 구도해야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꿈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묘법인 남묘호랭객교라고 니찌렌 대성이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 사고팔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이런 보탬이 되었으며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불교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보아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제천의 가호와 더불어 더욱더 건강과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